오늘 본문 중심으로 신앙의 시련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큰 교훈과 의미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28장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최고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29장, 다음 장이 되는 거죠. 29장에는 욥의 인생 회고장이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12월을 이렇게 맞이하면은 한 해를 뒤돌아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회고하고 결산하고 또 내일을 계획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 올해 2023년도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앞뒤 이렇게 보이시는 분과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또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언제였나요? 다시 한번. 대답들을 그래도 질문했으면 대답을 하면 짧게라도 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28장까지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들과 또 부인을 비롯한 많은 분들, 이렇게 가족들, 친지들 이런 분들하고 많은 논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자신에게 닥쳐온 신앙의 시련을 뒤돌아보면서 지난날 겪었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풍자해서 얘기를 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아쉬움이 이제 많은 거죠. 3절에는 그때는, 따라합시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그렇다녔느니라. 그렇죠? 참,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여러분, 음식 중에도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는 음식처럼 아마 맛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참기름도 맛있고 들기름도 맛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한테는 헤아릴 수는 은혜가 되는 거죠. 또 5절에 그때에는 세 번에 걸쳐서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불러 있었으며. 자,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해고해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기쁨을 주었던 아름다운 축도 있었지만은 다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일들,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여러 기억들을 끊어버리고 날려버리고 내 생애의 최고의 통쾌함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그 시련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이 욥은 이런저런
참 해고의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토마스 아킨퍼스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에는 어떤 이는 신앙의 시작부터 큰 시련을 당하고 어떤 이는 마지막 때에 큰 시련을 당한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자기의 평생 동안 시련으로 고통받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잠깐 사이에 아주 가벼운 시련을 겪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다 하나님의 예지와 배려에 따라 되어지는 일들이다. 이 말을 들으면은 신앙생활이 넓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배가 어떻습니까? 평온한 때도 있는가 하면은 비바람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또 알 수 없는 어떤 고통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지난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한 12년 동안의 해외를 나갔습니다. 감이라는 지역을 갔는데 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지 말아라. 아니, 여행하는데 먹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데 먹는 걸 기대를 안 가느냐. 그랬지만은 그 바다 깊이가 11,000m가 된답니다. 그 앞쪽에 있는 바다가. 그래서 이 어류가, 고기가 제대로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고 또 이렇게 고기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산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도 뭐 얼마 안 되지만은 그 산이 최고의 높은 산이라고 또 그렇게 미국을 따져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련이 닥쳐올 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큰 힘과 용기가 될 텐데 어떤 때로는 그러한 마음도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등불이 머리에 있을 때, 태양이 내 정상에 있을 때. 얼마 전에 제가 이 방화공원을 갔습니다. 항토길도 만들어 놓고 참 공원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한 2시 지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누구한테 보냈는데 보내고 다시 살펴보니까 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핸드폰에 그림자가 생기더라. 왜 핸드폰에 그림자가 생겼을까요? 핸드폰을 이렇게 하니까 그게 내 몸에 이게 그림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요사이는 이 태양이 낮아졌잖아요. 높아졌다면 그 그림자가 없을 텐데 낮아지니까 그림자가 생긴다.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욥은 이제 기쁨도 하나도 없고 흑암에 쌓여 있고 앞에 보이지 않고 그렇게 당황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너무 좀 내 상황이 황당하다, 혹시 그런 분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보면은 부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야에 여러 참 그들이 나누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또 선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쟁 관련의 문제,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코로나 이후 우리 신앙의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판단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노력을 하죠. 자, 욥의 친구들, 아내들, 친지들, 아는 분들이 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내용이 29장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그 고난이 시련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 내가 잘못을 저지러서 당하는 어떤 고통이 있는 거죠. 또는 하나님이 의미 있는 그걸 시련이라고 우리가 시련.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연단한 후에 내가 점검같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점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선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많은 어떤 시간을 지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한평생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지 않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주님의 사랑받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런 그 시련을 통한 주신 결말을 욥에게서 보고, 욥을 통해서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다윗의 간증에도 내가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해 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면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또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용기를 주셔서 애굽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이게 앞에 바다가 있잖아요. 홍해 바다. 예상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길로 갔더니만은 이게 앞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물 가운데 명하는 대로 손을 내밀었더니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할렐루야. 지금도 홍해는 갈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또 불 가운데 다니엘 같은 분들, 야, 말이 그렇지. 그들은 그런 가운데 다 그런 과정을 건너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격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력 같은 암흑이 뒤덮인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앞을 분간하기 참 어렵습니다. 회의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지냈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가족으로부터 여러 상황에서 아는 지인으로부터 재판을 해보면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모르게 재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남긴 처음에는 버리자, 그저 그러자 그랬는데 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이제 재판을 벌였는데, 재판을 벌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 찬송가 445장에는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12월은 그런 때가 아닙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동물병원에서 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 무통분만을 시켰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무통분만. 아마 여기도 자녀를 출산할 때 무통분만 그런 아마 출산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 제약회사 다닐 때도 순산하게 하여 이렇게 주사약을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아기를 낳는 일이 그렇게 기쁜데 그게 무슨 일이냐. 참 몰라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새끼를 낳았는데 본청반척 하더라는 거예요. 고통 없이 모성애가 발휘되지 않는 것 같아.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창조란 있을 수가 없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참된 영광일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버리셨다고 어째서 내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불행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부족과 잘못으로 반성하면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지난 날보다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고난을 넘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볼 때는 먹구름이 뒤덮이고 흑비가 내리는 그런 우리의 주위에서 목격하지만은 사실은요, 하늘 위에 올라가면은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하나님의 태양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같은 시간에 떠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모습으로 다 모든 분들에게 비추고 내베푸시고 밝게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기력이 약해지면 그런 때를 맞이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잖아요. 기력이 약해지는 때가 되고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연세 드신 분은 그게 정상입니다. 약해지는 때가 있거든. 과거에는 좋았는데 시력도 좋았는데 힘도 생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젊은이들이 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려 있었고 젖소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내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고 내 자리에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거리 나가 앉으면 모여들고 같이 얘기 나누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대접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자기가 지난날에 얼마나 힘이 강건했던가를 아마 되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힘, 지혜, 능력, 재력, 이런 거 사실 욥에게 있었죠. 저는 이제 총회를 2번 우리 지역에서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구와 구청장님이 함께하는 교구라고 하는
우리 강서 지방에는 68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거의 모이는 계획을 잡지만은 어쨌든 간에 모여가고 조찬 우리 지역의 안녕과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마쳤어요. 또 하나는 우리 성강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죠. 거기에는 학장님, 총장님, 또 총회장님, 총회 임원 하셨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은퇴하신 후에 모입니다. 세 가지 정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경건 생활을 잘하자. 따라합시다. 경건 생활을 잘하자. 두 번째로는 격려하고 나누자. 잘 나누어야 되는데 요새 후배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배들만 같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만 같이 자녀들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어른들은 대화하고 나누기를 원하지만 들을 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욕심이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내 의지가 강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려놓으셔야, 쉬셔야, 그래야 들려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교제하는 일입니다. 제가 놀란 거는요, 90여 세 되신 분도 계시니까 대선배시고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들 똑같습니다. 저 원로가 되면요, 이게 상하가 없어져요.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서 그분들한테 깍듯인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유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자, 과거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에 통해 참 힘 있는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스러지고 다 부서지고 참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질병도 들고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어떻습니까?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줬잖아요. 이게 이제 불신이 되면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뭐라고 그럽니까?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원래 뼈와 살이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가 되는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뼈가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래서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보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더 신뢰가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 안에서 뼈저림 부딪히는 노년이 되면은 간절이 되듯이 혹시 신앙에 간절이 있는 분은 없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그래요. 간절이 있는 분들. 시편 25편에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친밀함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 말씀과 대화를 할 때, 교제를 할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세임,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는 말씀이 주시는 세임, 말씀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것, 아주 구수하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그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에 젖어들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천하장사였던 삼손이 머리칼이 잘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과거의 맨손으로 사자를 잡던 그때를 생각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고한 파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얘기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2장 12절에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했어요. 피곤한 손이 피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손이 힘이 있어야, 할렐루야,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무릎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해가 이천장에 붙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존경을 많이 받았는데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부탁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나 연장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역사 속의 지도자, 대통령을 우리가 존경해야 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선배들을 존경할 수 있는, 먼저 믿은 자들에게 대한 어떤 뭔가 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위기, 뿐만 아니라 후배들을 위한 진정한 격려, 할렐루야, 이런 격려가 함께 어울려져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분의 글을 읽으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분은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사돈이기도 한 그런 분입니다. 박 목사님이신데요. 따라합시다. 고통의 날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이 책을 저한테 선물함으로 내가 저분을 아는 것은 그토록밖에 내가 몰랐구나. 이분은 이제 암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랜 전에 암이 걸렸어요. 투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암이 딱 걸리면서 생각하게 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데 산에 가는 일, 바다에 가는 일, 또 이렇게 뭘 재배하는 일을 좋아해요. 저도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제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분은 이렇게 서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다. 다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고통은 깊이가 다르다. 어떤 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사모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누구나 흔히 겪는 가벼운 고통을 맛보기도 한다. 고통은 길이가 다르다. 어떤 이는 며칠, 한 달, 1년 이내일 수 있으나 어떤 이는 길고 길게 이어져서 서서히 죽음의 길로 접어들어 우울한 인생을 막을 내리기도 한다. 고통을 겪는 이유는 다르다. 어떤 이는 죄 없이 고통을 겪어야 하고 어떤 이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고통이든 신앙인들은 낙심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나에게 다가온 고통은 길었고 극심하여 우울한 나날 속에서 죽음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수많은 날을 보내야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돌이켜보면 그 고통의 날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결국 나에게 유익했기에 하나님의 은혜 경험을 할 수 있었기에 고통의 날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제의 말씀을 제가 상고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19장 23절 이하에서 욥은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19장 23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이 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그것이 어떻게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대단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주님이,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내용, 고난도 있지만은 그분이 살아계신다 이 얘기예요. 욥은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어떻게? 재림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우리 육체가 다 이렇게 벗김을 당한, 사실 욥은 그런 긁고 긁어서 어떻게 보면 새살이 돋기까지 그랬겠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할렐루야. 다시 부활하여 그 주님을 내가 보노라. 이런 고백입니다. 이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심오한 진리,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자,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그분을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고. 주님이 나를 볼 때 낯선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볼 때, 내 남편이 나를 볼 때, 내 자식이 나를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서로 만날 때 낯선 사람처럼 되지 아니요, 친근하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끌어주고 공동체에 우리 한 분 한 분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에 내게 암흑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은혜 시련 넘어.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되다, 복되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흐린 날도 있고,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두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방향을 알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남 모르는 고통과 아픔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이라도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습니까? 상처 주는 말은 없습니까? 상처 주는 행동은 없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내마저 형제마저 이렇게 외면당했던 그 욥, 그러나 그 애가 고백했듯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내가 그분을 뵙고 낯선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늘 형제 자매로 늘 보고 싶고 그립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주는 신앙생활의 신음과 고통과 아픔을 잘 그 의미를 기억해서 우리가 어제나 오늘에도 통일하시고 변함없이 살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기립하셔서 342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아멘.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제자들, 선후배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늘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